전도서 9장 7절 12절까지요. 9장 7절로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시온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유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영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헛된 날에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참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다 헛된 일로 마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로 10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음식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며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아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죠. 선합니다.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며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한 생각이 금욕주의, 모든 것을 다 금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또 반면에 너무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그런 것, 세속적인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인생. 이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과하게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적당히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그게 문제,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이거 뭐 포도주 마시고 즐기라고 했지 않느냐? 그거 마시고 취하고 더 많은 것을 마시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음식을 먹어도 반찬 한두 개 먹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 많죠. 많아요.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말이죠.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요, 언제나 기쁨이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생각과 같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쁜 뜻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주어진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게 나 하나님이 주신 품복이다 생각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지요. 기쁘게 받으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스바냐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잘 나왔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 백성들을 향한. 오늘 우리에 대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매사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남들과 비교하고 왜 나는 적게 주냐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일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너의 모습 때문에 가슴 아픈 건 사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의인이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죄가 없어요. 완벽해.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겸손. 잘못을 인정하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아가는 것. 허랑방탕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죠. 9절 말씀에 보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 그랬어요. 평생의 모든 날이 헛되다 그랬네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날들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그랬어요. 아내와 함께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게 행복 아닌가요? 평범하죠. 언제나 행복은 이렇게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그 부부와 함께 백년해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 않아요. 사실 가정이 제일 불안하죠. 불안해. 그러니까 만남과 결혼의 동기나 목적이 지극히 이기적이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대부분 이기심과 정욕에 기초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만나 결혼을 하니 불안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깨지죠. 그래서 사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거 엄청난 위기거든요. 위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위기와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부부와 가정 안에는. 그렇지 않나요? 동기와 목적이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가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이야,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쉽지 않거든요. 한 아내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대부분 다 흔들리죠.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뭐 상황만 주어지면 다 바깥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나? 거기도 없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허망해요. 가정에서 행복을 못 누리니까 밖에서 뭐 다른 거 찾아보면 있겠나? 없음. 더 큰 그게 갈등이 돼서 돌아오죠. 더 큰 고통이 돼서 돌아오죠. 당시에는 뭐 잠시 쾌락을 누리면서 뭐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녀 보지만 그때뿐이지 그게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죠, 인생에. 그럼 몰라요? 당연히 알면서도 모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인지.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 지극히 이기적이고 종교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만남이 되고 삶을 이어가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라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거든요. 온유한 자세로 대해주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다 마음이 나와 똑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무슨,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바보 같은 소리라고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도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런 게 이기적이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냥 은합하고 용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 그러니까 위기와 갈등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때문에. 특히 그 옛날 아내들은 그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들은 남편들 나름대로 위기 속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아내들도 굉장한 위기거든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요새 아내들은요. 예. 그러니 뭐 아내들이 훨씬 더 아마 마음이 흔들릴걸요? 옛날엔 참고 살았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심각할 겁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이걸 누리며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성도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죠. 부부간에 있어서 해야 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주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서로 용납해야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인데 정말 수고하고 힘든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부간에 가정에서 참된 안식처가 되어줘야 되고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복이지. 가정에 들어가면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도는 거지. 참 불쌍하죠. 불쌍해. 그래서 그 부부와 가정이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만들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것을 떠나서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위기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다, 배우자다 생각하고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복이에요. 10절에 주어진 날들에 힘써 일하며 살아가라.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면 그곳에 스월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맞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요. 거기서 행복하게 일하면 돼요. 이게 나에게 준 사명이다 이렇게 깨닫고 충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뭐하러 비교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고, 일도 귀천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면 안 되죠. 왜 남은 5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럼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 끝내. 그 하나님 앞에 버려집니다. 버린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11절 12절, 시기와 기회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한계가 나와 있죠. 자,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고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거기 예를 들어놨네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1등하는 것은 아니더라. 맞죠? 뭐 달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달리다가 뭐 몸이 잘못돼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또 힘센 용사라고 해서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잘 적어놨네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재물을 얻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은총,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고 높임을 받고 명예를 얻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지식과 명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다. 그런 면에서 참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기회가 주어진다. 시기와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딱 정확하게 맞아야 그 사람이 때로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다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 운이라고 하죠. 운이 좋아야 된다. 뭐 운칠기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운이 70%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런 것이 30% 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기회와 운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뭘 해도 지혜가 있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다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운과 기회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뭐 우상에다 갖다 빌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기회와 운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12절에 이어지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을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린다. 이거 운이 없다고 하죠. 운이 없다고 해. 이거 알 수가 있나? 알면 피할 텐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미련한 자는 가다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느니라. 잠언서 22장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결코 올무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거기서 쓰러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나 올무가 없다고요. 피할 수 있어요. 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 운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운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여 기회다 여기고 그걸 그냥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운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나 하나님을 믿으면 뭐 운이 좋아서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맨 골치 아픈 사람들만 만나고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간혹 원망할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같은 목회를 해도 말이야.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게 나는 뭐냐.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네, 감사하게 되는 거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처한 환경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많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뭐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와 기회를 알 수 없으니까 또 막연히 두려워해. 나에게도 나의 주어진 미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 어리석은 삶이죠.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절로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해야죠. 자신의 뭐 정욕과 마음의 욕망과 소원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행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운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알 수 없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느끼고 살고 있나요? 절대 여기서 떠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아멘입니다. 헛된 날 허망한 인생 속에 누리는 참된 즐거움,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전해줘야죠. 우리가 누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이런 거야 라고 전해줘야죠. 가르쳐주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감하고 들어가야죠. 공감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은혜, 은총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허망한 인생 속에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정말 허망하고 헛되요. 뭐 겉으로 봐서는 다 행복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끊임없는 위기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시기와 기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불행들이 순식간에 다가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게 인생 아니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7절